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6장 9절이 아니고요. 9장 6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하면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탄절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찾아와서 경배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전에서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안고 감사와 기쁨의 그런 기도를 드린 그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공동체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 성탄 예배를 드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공동체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다양합니다. 이방인이 있는가 하면 또 성전에 머물러서 평생을 경건 생활을 하면서 기다렸던 유대인도 있었고요. 하루하루 가난하게 살면서 힘들지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목자들도 있었고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난 아기 예수를 보면 여느 아이와 똑같습니다. 평범합니다. 특별한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얼굴에 어떤 특별한 광채가 나고 특이한 상황이 보인 것도 아니고요. 그저 평범한 갓난 아기일 뿐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기적, 그거 본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아기 예수가 느닷없이 말을 해서 어떤 교훈, 기가 막힌 교훈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어떤 구원, 당장의 어떤 능력 본 거 아니죠.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에서부터 모든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이 소란에 떨고 두려워했고, 결국 왕은 수많은 아기들을 죽이는 살인범이 되는, 고통과 눈물이 있었던, 오히려 그런 엄청난 아픔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점에서 태어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를, 아기 예수를 맞이한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 번 성탄절을 맞이한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며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간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과 다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맘때만 되면 캐롤송이 울려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루돌프 사슴코 노래 아시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놀려댔어요. 다른 사슴들이 놀려댔어요. 네. 그래서 가여워졌어요. 외톨이가 됐어요. 왕따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성탄절날 전날 이 안개 낀 날 산타가 불러서는 썰매 좀 끌어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사슴들이 그를 사랑했고 루돌프 사슴코는 기억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던 로버트 메이라는 한 젊은이가 쓴 그런 시입니다. 동화 작가예요. 아주 오래도록 그는 글을 썼지만 삼류 잡지에 겨우 실릴 정도의 그러한 무명인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5년 동안 아내는, 그의 와이프는 죽을 날만 기다리며 중병에 누워 있었던 상황입니다. 1938년 경제공황까지 겹쳐서 끼니를 잊기조차 힘든 그러한 어려운 시절에 어린 딸을 돌보며 병들어 누워있는 아내를 돌보며 그는 끊임없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 해에 성탄절을 앞두고 그의 동화 루돌프 사슴코가 워드라는 아주 인류 잡지에 인정을 받고 거기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잡지에 실리기 전에 이 이야기를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들려줬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야기는 당신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뻐했는데, 이 루돌프 사슴코 글이 그 활자로 되기 전에 그 아내는 숨을 거둡니다. 이 동화의 루돌프 사슴코에 빛나는 코, 루돌프 사슴코의 그 코는 뭘 상징하냐면요, 소망을 상징합니다. 소망, 희망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괴롭고 삶이 불행한 그러한 조건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도 힘든데 외톨이가 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참고 견디고 극복해 나가는 루돌프, 그 루돌프의 소망의 빛, 그걸 잃지 않는다라는 작가의 삶의 고백이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외톨이로 사셨습니다. 때로는 왕따를 당하신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홈리스로 사신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십자가의 그 형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어째서 그토록 처참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야만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돌프 사슴코는 어쩌면 하나님의 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을 향한 그분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꿈, 그 꿈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희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이제 내가 숨쉬는 내 코가 아니라 루돌프 사슴꽃처럼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변화된 나의 눈으로, 변화된 나의 입술로, 바뀌어버린 나의 손과 발로 이 세상을 향해 그 코가 빛을 발하고 어둠을 밀어내듯이, 소망을 던져주듯이, 꿈을 성취해 나가듯이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도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렇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팬데믹 시대에 긴 어둠의 터널을 우리는 거의 1년 동안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곧 이제 백신이 이제 공급된다고 얘기들을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요.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조심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늘 보자 모르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2020년 어느 해보다도 좀 무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이 성탄절이 우리에겐 더 뜻깊은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생의 슬픔에, 인생의 고통의 그림자를 밀어내서 쫓아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시금 붙잡고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코로나가 물러가고 또 다른 어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질병과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아니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서 이 지구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예요. 이 앞에도 쉴드를 지어놨습니다만은 이게 투명하지만 제 모습이 보여요. 저를 반사하고 있어요. 초에 불이 타면서 어둠을 밀어내듯이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무덤 문 열고 부활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을 비추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보면 한 아기 한 아들이라 그랬죠.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한 완벽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 한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들이라는 것은 이건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는 한 아기가 한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바로 그 예수님 메시아는 누구냐면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역에 있어서 죄인을 대표해서 완전한 인류의 한 사람으로 아담같이 대표자로 서 있는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이에요. 아담은 첫 사람으로서 인간 속의 죄를 담고 죄를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그러한 첫사람 아담은 범죄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어겼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붙잡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이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할 어떤 자가 필요해요. 죄 없는 자. 죄를 범한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도 사람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완벽한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스스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스스로 죄를 가지고 죄인을 벌할 수도 죄인을 용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어떤 인간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거룩하여 죄 없는 그분이, 약점 하나 없는 그분이, 죄악투성이, 약점투성이, 허물투성이인 이곳에 우리 가운데 당신 스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죄가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실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한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기이고 한 아들이다라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는 기묘자라는 겁니다. 기묘자. 태초에 계셨던 분, 창조의 시간에 일하셨던 분, 아버지와 동일하신 예수님,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났지만 창조되지 않은 분, 우리는 그를 베들레헴 염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최고의 아기,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우리의 임마누엘, 지구상에서 그의 짧은 삶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진정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기묘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사야는 기묘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죠. 정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깨에 맨 열쇠라는 겁니다. 어깨에 있는 열쇠. 이사야 22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고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왕국의 고통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탁월한 모든 업무를 홀로 감당하신 왕권을 가진, 왕의 권력과 능력을 가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왕들, 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모든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탁월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분,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 허락하신 분,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기묘자라고 표현합니다. 기묘자. 나는 내가 숨쉬는 날 동안 그의 고통받으심과 그의 겸손,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의 형상을 입으심이 어떻게 가능한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나는 그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묘한 분이라고, 기묘자라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매단 예수님입니다. 손과 발을 사정없이 뚫고 들어간 못을 보세요. 피로 얼룩진 매를 맞은 얼굴과 몸, 같이 면류관 그의 이마. 주님이 어떻게 천국의 영광, 하늘 보좌를 떠나 이런 화인 맞은 이 세상에 우리들 속에 오셨는지, 그분의 슬픔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주님의 슬픔과 사랑, 내 좁은 가슴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주님의 그 눈물과 그 사랑의 모습, 수많은 비난과 멸시와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단지 세상에 당신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단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그분,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분,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라를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그분.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나는 그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기묘한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사야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사라 그래요. 모사. 모사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카운슬러라는 뜻입니다. 카운슬러. 상담자, 좋은 자,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모사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모사는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가 있고요, 반대로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카운슬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와의 만남, 그것은 생명을 연장하게 되고,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와의 만남은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생명이냐 죽음이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성경은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와의 만남을 경계하고 있고, 그 예로 르호보암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했던 나이 많은, 경험 많은 그러한 신하들이 와서 조언을 했을 때에 그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엄청난 부와 영광과 권세를 누렸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때에 그 나라는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버립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를 만나느냐,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를 만나느냐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지혜로운 모사, 좋은 카운슬러를 만나고 그러한 모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사야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모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롭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모사가 누구냐? 그게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어요. 그러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에 대하여 계획하실 때에 예수님 함께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셨어요. 함께 계획하셨어요. 따라서 성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모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비밀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을 잃고 살아가지만 험난한 광야길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완벽한 모사 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순간순간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오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지구촌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모사다라는 거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전능이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힘세다라는 거예요. 강하다라는 거예요. 용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창조주예요. 이 땅에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면 전능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힌두교인들은 예수님을 화신이라고 부르고요. 무슬림들은 단지 선지자라고만 여기고 있고요. 여호와 증인들을 창조된 존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전능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존재도 아니고 수많은 위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에너지의 구원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놓으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해내시는,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과 권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는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묘자요, 모사요,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죠. 여러분, 영존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시작점이란 뜻이에요. 영원토록 항상 끊임없는 실존이라는 뜻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은 항상 그랬습니다. 변함없습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 한 아기와 한 아들로 나신 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아기와 아버지는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나누실 때에 하늘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의 뜻을 나는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그러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단지 아들로만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한 아버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회복된 자들을 책임지시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이에요. 저주는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왔지만 만인의 아버지 되신 인류의 연합된 책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호기에 난 사람들이에요. 죄악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담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불러야 돼요. 그게 합당해요.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누구냐?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담이 죽은 것처럼 육신을 가진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나 영존하신 아버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존하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평강의 왕이랍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목동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갈라졌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원수가 됐습니다. 한쪽에는 정죄를, 한쪽에는 심판의 공포를 갖게 됐습니다. 죄로 인한 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셔서 그 분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 나눔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 엄청난 그 거리를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분노하고 하나님과 분쟁했던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죄를 씻고 그의 십자가 피로 평화를 선물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벽함을 얘기합니다. 칼을 부셔버리고 그걸 녹여서 쟁기를 만들어요. 팥을 갈기 위해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독사골에 어른이가 손 넣고 아이들이 사자들과 뛰어놀고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나라,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분명히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강의 왕이신 거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나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로돌프 사슴코처럼 그 나라를 밝히는, 그 나라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죠.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 자기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고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밝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